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 오늘은 영적 원리 23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과 육의 관계. 아멘. 영과 육의 관계. 이 육에는 혼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과 이 몸, 그 육은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의 신학에서는 아주 옛날 신학에서는 또 고대 신학에서는 약간 이단적인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영은 순결하고 고결하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그렇게 예전에 그런 신학들이 이렇게 주리를 이룬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육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이 지금 아프고 우리 육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영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불편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우리 영이 충만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는 있겠죠. 유익이 무익한 게 아니라 영과 함께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은 영과 육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서로가 필요한 관계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 쓰던 이런 표현들인데요. 사람들에게 본능이 있다라는 뜻의 격언으로 쓰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식욕이 몸의 본능인 것처럼 또 성욕도 마찬가지고 몸의 본능이므로 자유롭게 채우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음란에 대해 너무 많이 허용을 했고 별 문제 의식 없이 집장촌도 드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과 몸이 어떤 관계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이 영지주의는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영과 몸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사상이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으로 무슨 짓을 하든지 영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현대의 구원파 이단 교리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이제는 괜찮다.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것이죠. 어차피 영은 완전하니 몸의 본능을 따라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요? 영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 안에서 영과 몸은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 몸은요, 우리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과 몸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영에 유익한 것과 영에 해로운 것이 있는데요. 몸으로 행하는 일들 중 어떤 것에 영에 유익하고 어떤 것은 영에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육이 무익하고 육이 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면 여러분 육이 어떤 해를 가하든지 육이 어떤 죄를 짓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영과 몸은 분리되어 서로 상관없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도록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에는 자유가 있죠.
영은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카이로스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제사에 드려졌던 이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고 또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를 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유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유라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죄가 아니라고 해도 영에 그다지 유익되지 않는 행위가 있고 반대로 여러분 행하면 영에 유익한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술, 담배가 죄입니까? 성경 어디에 죄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반대로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가 아니면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막 진흙탕에다가 막 이렇게 함부로 막 굴리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최대치를 찾아서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죄만 아니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죄와 죄 아닌 거 어느 중간지대를 찾아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연구하겠습니까? 아니죠. 아이쿠, 이건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태도라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여러분 벌받지 않는 최대치를 찾을 것인가?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교묘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라면 여러분 그 인간이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는가? 그렇죠, 여러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영이라면 벌받지 않는 최대치를 찾는 것은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벌받지 않는 상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 그 여러분 경계선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건 상당히 방임적인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영에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죄든 아니든 관계없이 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있고 영을 해롭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생수 반드시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물이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해서 그걸 하루에 20통, 30통씩 마실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거는 경계치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 한계를 넘어가서 여러분 어리석은 그런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본능을 위해 있지 않고 주를 위해 있다. 몸이 누구를 위해 있어요? 주를 위해 있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죠. 주를 위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을 위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음란, 즉 본능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아멘.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강건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몸이 원하는 욕망이나 육신의 본능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오감을 느낄 수 있는 몸을 주신 것은 단순히 느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음식의 맛을 느끼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감각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라고 몸을 주신 것이 실제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은 주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 있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몸은 주님을 섬기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을 함부로 여러분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데 몸을 사용할 때 우리 영이 강해지고 활성화가 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몸이 허리가 아파서 막 근육이 약화돼가지고 이렇게 막 엉거주춤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은혜 받겠어요?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건해가지고 막 주를 섬기는데 몸을 사용할 때 우리 영이 강해지고 활성화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 임팩트가 오고 리스폰시빌리티가 되잖아요. 반응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몸을 음란을 위해, 몸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그냥 육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이 육은 어떻게 해요? 영의 세계에 초청하여서 영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영은 침체되고 육이 원하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은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 존재하셔요.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제 밖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세요. 육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육 안에 계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을 소중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여러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몸을 멸하고 우리의 영만을 구원하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으로 달려 돌아가셨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더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의 하신 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시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어렵지만은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도 함께 구원하시기 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몸의 구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의 구원은 한 번에 순식간에 일어나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흠없는 자녀가 됩니다. 영은 거기서 더 발전하지도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항상 완전하시고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고 그 완전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몸은 좀 달라요.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 타락한 육체입니다. 여기서 몸이란 영혼 육 중에 혼과 육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적인 이 혼 역시 영이 아니라 몸의 일부분이에요. 이 몸에는 본능이 있는데 이 본능은 원래 창조된 완전한 본능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본능입니다. 함께 고요. 타락한 본능이다. 우리 몸은 타락한 죄악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맛있는 것은 다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근데 몸에 좋은 것은 다 맛이 없어요, 여러분. 맛없는 거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길들여진 것입니다. 맛있는 것이 몸에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며 건강에 안 좋은
맛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것에 길들여진 몸은 구원 이후에 많은 부분에서 영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육신의 욕구를 다스리며 그렇게 영원히 싸워야 한다면 그것이 천국일까요?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면 지옥일까요? 그렇다고 몸은 폐기 처분하고 영만 천국에 가느냐? 그것도 아니죠. 신비한 형태로 우리의 몸은 올라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런 질서와 또 사랑과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몸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이 있는데 몸의 구원입니다. 몸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영적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구원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가며 이루어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변화, 성화, 우리의 영만 변화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몸도, 내 몸의 태도도, 내 몸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도 성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사창가에 가서 여러분 여자들과 뒹굴고 여기저기 게임방에 가서 여러분 정신이 몽롱해질 때까지 밤새 게임하고 도박하고 알코올을 막 들이붓고 그게 영이 하는 것입니까? 육이 하는 것입니까? 육이 하는 것이죠. 이 육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여러분 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래 우리의 육도 거룩한 모양이었고 존재였습니다. 태도였습니다. 관계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은 결국 몸을 완전하게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선택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죽은 자도 있고 늙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죽은 자도 있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잘려가지고 죽은 자도 있고 또 목이 잘려가지고 죽은 자도 있고 몸뚱어리가 그냥 터져가지고 죽은 자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또 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신비한 모습으로. 아멘입니까? 신비한 모습. 갈라디아에서는 육체의 소욕, 욕망을 영 성령의 소욕에 맞추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은 이 둘이 서로 뭐합니까?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타락한 육체는 그 소욕 본능이 성령의 소욕과 대적하고 여러분 거스릅니다. 둘이 서로 여러분 원수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20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주님 만나서 너무 감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전도해 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시간이 흘렀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주님을 부인해 버려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저는 청년 때 저기 동원산업이라는 곳에서 제가 전기 담당자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근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식당 홀서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유심히 봤나 봐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네, 저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예전에 신학도 공부하고 전도사도 하고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과거에 내가 뭐 했다, 과거에 내가 어땠다, 과거에 내가 뭐 얼마나 뭐 가졌다,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뭐 신학하기 전이라서 이게 지금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비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참 고결하고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신학교 나온 전도사님이 여러분 그 밥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완전히 그냥 사람들과 농을 치고 다니고 막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몸의 구속을 위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몸이 육도에 해당되지만 우리의 삶을 다 포함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부활,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제가 부활 그러면 뒤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구원의 완성. 아멘. 영과는 달리 이 몸의 구원은 이 땅에서 여러분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몸은 보이는 세상에 속했고 보이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도록 여러분 타락한 후에 또 그렇게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타락과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몸만 홀로 완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의 모든 공기 그 환경 대기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상태였죠.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 지금의 우리의 날씨, 계절, 온도, 바람 다 달랐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당시 인간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도 타락하게 되었고 오염되었습니다. 그럼 함께 고백합시다. 오염되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의 육체는요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해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능은 1000년 이상을 살아가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몸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자연도 함께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날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날입니다. 인간의 몸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육체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과 육의 관계. KTX 생각해 보십시오. KTX가 적어도 300km 이상 달립니다. 제가 타보면. 그런데 이 차는 300km를 위해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기차 그 내일이 형편없이 불안전하다면 100km도 못 달리고 겨우 50km나 겨우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영과 육의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이 영의 KTX 몸체가 여러분 멋지게 고속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육이 튼튼한 육이 건강한 육이 거룩한 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오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여기 아픈 우리 청소년들 지난번에 우리 시우가 아파가지고 한번 간증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축구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어쩌면 생겼을 수 있어요. 왜? 이번 달에 지난달에 뭘 놓쳤어요? 플래닛이 인도를 놓쳐버렸어.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더 있는데 내 육이 약해서 내 몸이 불편해서 여러분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미워하고 분노해야 돼요. 다음부터는 내 몸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특히 우리 새로운 에바문교회 청소년들 청년들을 다 악기 연주자들입니다. 내 몸이 다치면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사역들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삶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몸의 구원의 마지막은 반드시 온 우주가 구속받는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부활체예요. 그에 관해 고린도전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나를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셨을 때 그분의 영혼만 살렸나요?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도 같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있을 때 벽을 뚫고 신비하게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여러분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다라고 다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보이는 것입니까? 육이 보이는 것입니까? 신비한 육이 보인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우리의 타락한 본능과 육신의 욕망들을 다 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땅도 불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력들이 다 불타버립니다. 남은 것은 우리의 여러분 구원받은 영육만 남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워 불에 녹아지리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라. 아멘. 아멘. 바라보셔야 됩니다. 바라보셔야 됩니다. 더 큰 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더 큰 가치관 이상을 바라볼 때 내 인생 허비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여러분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육체 여러분 쉽게 이렇게 어느 곳에 이렇게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소곤소곤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로 지금까지 풋살장 예약하는데 너무 비쌌고 한 달치를 막 예약을 해야만 돈도 없는데 한 달치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깜빡 못 갔는데 그거 쓰지도 않았는데 막 취소시킨다고 그러고 이야 이게 지금 그런데 오늘 북부 시설관리공단 그 연제동 그 안에 이번에 새로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새로 체육센터를 지었는데 제가 거기를 가보고 싶었어요. 그 2층 대강당에 혹시 풋살 축구를 할 수 있는 가봤더니 거기는 배드민턴을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배드민턴을 쳤기 때문에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층을 뒤로 돌아가니까 이야 풋살장 1, 2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사무실에 올라가가지고 물어봤죠. 이거 사용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약해야 됩니까? 그 홈페이지 가르쳐주더라고요. 들어가는 거 다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온 주일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 2 다 예약해놨고 네, 11월 달도 셋째 주에 또 예약해놨어요. 그때는 또 1이 예약돼 있어서 2만 2시간 이렇게 또 예약해놨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 붙잡고 하는 자에게 또 응답하시더라고요. 왜 그걸 하는 거죠? 우리 육체도 여러분 단련하고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사역하기 위하여 우리가 풋살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약할 때 우리 팀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뭐라 했냐면 최강 FC라고 했습니다.
다른 팀들 한 10개 이상 있어요. 한 20개. 딱 거기에 단체명을 입력하세요라고 누르니까 뭐 신혼 FC 뭐 어쩌고 다 했는데 최강 FC라는 건 없었어요. 다 최강 FC 썼는데 우리 팀 이름이 제일로 맞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이 폐하여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속받는 때 우리의 육신 역시 폐하여지고 드디어 완전한 영에 걸맞는 완전한 육신, 신비한 육체, 여러분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타락한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본능을 지닌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육을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그 시작의 창조, 마지막에 데려가실 때도 재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완전한 영과 완전한 육을 가지고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작과 마지막이 이꼬르입니다. 이꼬르. 다만 부패한 우리의 육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또 주셔서 선물로 신비한 모습으로 우리 육체가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본인이 시작하신 거 마지막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회수하시고 데려가시는 놀라운 진리가 있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 여러분 구속해야 되겠다. 구속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제가 늘 깨닫고 묵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몸을 포함한 구원이지 영만의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신비한 형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완전한 모습으로 영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몸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부활체를 입을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은 그 완전함을 바라며 여러분 육신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몸을 마음껏 그냥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개탄했겠습니까?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아니요, 바울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에 내 몸이 신비한 형태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임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자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런 면도칼로 막 자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긴 발톱, 손톱은 깎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소모품입니다. 그것도 영원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소모품이에요. 네, 5번째. 자,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 뭐했다? 속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일까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탕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역시 우리 자마본교회 우리 지체들은 지혜롭고 반응도 탁월한 줄로 믿습니다. 6장 1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할렐루야 주를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할 수 없어요. 아멘.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기쁨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영과 육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예배드리는 거라요. 처소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집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육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그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 밖에 계시고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 작고 작은 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신 것은 신비 중에 신비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이 아니에요. 육이에요. 영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영은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금 고린도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 그들의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합하여 하나님과 한 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6장 17절이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와 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영이 아니라 뭐예요? 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일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몸을 함부로 불린다. 우리의 몸을 음행에 방치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앞에가 뭐가 빠졌어요? 그리스도의 몸 값으로, 그리스도의 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누가? 내가. 얼마나 자기 자식이고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사주신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 누가 여러분 이웃집 아들을 돈으로 사줘요? 종을 사줘요? 종된 자를 누가 사줘요? 자기 부모님이 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혼, 육, 그 중에서도 주로 혼으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화는 몸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삶을 담고 있는 몸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가치관, 신앙의 행위와 태도를 갖추고 있는 몸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혼과 육이 성령께 복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크게 읽겠습니다. 크게 읽고 아멘. 시작. 신앙의 성장은 혼과 육이 성령께 복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지금 혼이 충만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영에 속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과 육이 성령께 속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아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어린애 같은. 왜 그래? 그래 삐져가지고 나가버려. 영적 성장은 영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혼과 육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훈련은 영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혼과 육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혼과 육을 훈련하여서 영의 세계에 집어넣고 영과 함께 완전히 버무려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녹아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죠. 연합시키는 거예요. 유니티 하는 거죠. 아멘. 한 가족을 만들어버리고 공동체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 복종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적 생활은 철저하게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토미 템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뿌리 박힌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누구나 다 다윗처럼 타락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는 그 영성. 하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나 하나님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다윗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영성, 그것을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관계 맺고 있는 매일의 우리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하는가?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너무 몸에 좋다고 맛있다고 단 거 많이 드시지 말기 바랍니다. 단 것은 맛있어요. 근데 따라서 달다. 한 번 더 시작. 달다. 당뇨는 내 친구. 따라서 쓰다. 건강은 내 친구. 아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순간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 훈련이고 몸부림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이 영의 지배 아래에서 잘 다스려지고 있을 때 영에 속한 속성들이 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 손가락도 아름답고요, 헤어스타일도 아름답고 코, 눈, 빛도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발도 아름답게 보여요. 가격이 아니라 그냥 옷을 걸쳤어도 그 안에 여러분 빛나고 있는 본체가 빛나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덜너덜 입고 있어도 존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아멘이죠. 그 삶은 얼마나 초라했어요. 그런데 본질이 영광스러우니까 그 삶이 영광으로 계속 나타나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완전한 속성이 몸에 나타나는데 혼과 육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의 완전한 속성이 몸에 나타나는데 혼과 육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영광이다. 아멘. 네. 이 히브리의 영광은 이 카다시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내 몸을 통하여, 내 모습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손가락, 발, 눈, 내 입, 호흡, 내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다. 와, 주름하다. 느낌이 달라요. 가볍게 여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물질 세계에 속한 몸이지만 영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의 속성을 나타낼 때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몸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십시다. 몸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하는데 성령이 더 크게 몸의 소욕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최강 FC 테마가 뭐예요? 압도입니다. 압도. 이번 주에 져가지고 성질나 죽겠어요. 여러분 본능에게 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영에 속한 거룩하고 위대한 속성이 나의 몸을 통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팀도 올라오시고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영적 성장은 더 크게, 영적 성장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성령께 순복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혼과 육이 성령께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순복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내 교회, 나 교회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이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내 삶을 만지면서 사모함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여지고 만져지는 하나님의 몸 얼마나 멋집니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을 통해, 내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